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주신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약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육신 문제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결국은 죄를 지었잖아요. 본성이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먼저 영적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영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흙을 만들어 놨는데, 영과 육신이 합쳐지니까 중간에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혼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영이 육신하고 합쳐지니까요, 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으로 통달이 되고 마음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이런 축복들이 실체가 되어지도록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과 17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육신의 복도 전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정서적인 것도 물론이고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모든 풍요를 통해서 준비를 해놓고 전부 다 이 복을 다 주시고 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안 된 게 뭐가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요. 자,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빼앗긴 겁니다. 이걸 빼앗긴 겁니다. 이게 완전 창조의 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온 겁니까? 지금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20절까지 인간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완전히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물리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 이걸 재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남, 그리고 죄와 저주 속에 빠지는데, 자, 여기에 원죄 또 포함된 본성죄 있잖아요. 자, 영이 죽음을 맞이한 것인데, 그러니까 혼에 있는 마음도 죽어버린 겁니다. 생각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자,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자범죄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름도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 요게 조상죄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돼요? 대물림이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의 근원 속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부모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부모에게 장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심히 부패되고 타락해가지고요. 그것도 마음이 본성입니다. 본성. 이게 제일 심각한 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일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자, 이거 제일 첫 번째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오라고요. 구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해준 게 뭡니까? 육신 구원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이 육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자, 이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뭐 합니까?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겁니다. 자, 이 피를 발라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드린 거죠. 이 희생. 자, 그래가지고 육신이 종로를 타다가 뭐가 된 겁니까?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빠져나온 거예요. 노예, 포로, 원래 속국, 전쟁으로 잡아온 거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 육신 구원을 해서 출애굽을 시켜 놓아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뭘 줘요? 물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다 들어가가지고 물세례를 받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말로 죄사함과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행하시려고 구약에요, 미리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는, 자, 여기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이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살던 과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제는 다시는 종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끝을 내놓고는 이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두 번째 집어넣은 것이 어디예요? 광야교회입니다. 자, 이 광야교회로 집어넣어가지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는 그 혼애요. 자, 몸을 구원해놓고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이걸 계속해서 바꾸시는데 광야교회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이 말씀을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담으라 그랬어요? 마음에다가요.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돌판에다 준 겁니다. 적어서 주니까 이걸 모세가 가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또 뿌리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체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40년을요. 자, 40년을 하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니까, 안 바뀐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어떨 때는, 물론 자연사도 하지만요, 하루에 3만 명도 막 2만 명씩 막 이렇게 3천 명씩 죽어버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요,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입을 가지고는, 입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순종입니다. 자, 입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고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29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이에요. 자, 마음은요. 마음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맏아들은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했고요.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게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을 피 바르고 언약을 생명으로 받은 것처럼요, 이제는 이들의 심령에다가 오순절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40년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자, 가르치더니 어떻게 돼요? 안 바뀐 사람은 죽어버리고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마음속에 들어갔으니까. 왜냐, 애굽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애굽에 우상 숭배하던 거 이런 거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40년 동안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20년 동안 불신하는 거 놔두고 또 20년 동안 태어났잖아요. 중간에 섞인 거 말고 완전 그냥 애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 사람을 이끌고 간 겁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을 구별해서 갈라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물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례 받는 것처럼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자, 호계바다 건널 때는 물세례 받았는데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완전히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딱 구분하신 겁니다. 이렇게 육신 구원 그리고 혼에 있는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로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여리고성이 나와요. 그것도 감히 부서뜨릴 수도 없는 성. 자, 이런 태산과 같은 큰 성이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들어갈 것인가.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천사장이 군장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자, 이 군장이 나타나가지고, 군장 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군장으로 표현됐는데, 자, 이 요셉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천사면은 천사로 나타난 모습인데요. 현현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일반 천사들 같으면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천사들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우라고 보낸 수종되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군장은 받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네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 뭐예요? 모세 보고 신발 벗어라 그랬잖아요. 온 아프리카 애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네 힘으로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던 거, 그 경험 체험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니까 네 방법, 네 머리, 네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어 살지 말고 이제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만 무너집니까? 사람 생각으로요. 그런데 돌아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자,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 자아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네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딱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들 속에 있던 오만때만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내 힘과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잔당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31왕과 그리고 7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5만때만 생각이라 그래요. 5만때만 생각.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이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가지고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실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 들어가요? 예루살렘.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나사렛 예수. 자, 여기서 실제 누굴 만나요? 이 영의 구원입니다. 혼의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았다면은, 육신의 몸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영의 구원인데, 영에 있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지어져요? 성전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요? 완성이 돼요. 자, 이래가지고 구약의 성경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불타 없어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하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잖아요. 3번째까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46년 동안을 정성 들였어요. 만들어 놓은 성전인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어놨는데 이제는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 못 보는 곳이 있어요. 그 성지 순례를 가도 그 유대인들의 그 있던 그 뭡니까 성막 안에 못 들어가 보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가보면은 딱 가보면 언약궤밖에 없어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하트 모양 2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원래 만들어 놓았던 성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날개 달린 그 천사처럼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케르빔이라는요, 딱 스핑크스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거기 딱 양쪽에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이지 않는, 앞에 보이는 거는 우상을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뭐 종려나무나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거요. 자, 이런 걸로 장식을 해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벌거벗은 여신상 막 이런 이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이렇게 건물 짓는 신전 짓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문성 최고 작품들을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우상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헐어버리라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모이지 말고 전 세계로 흩어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구약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구약은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요, 본론입니다. 자, 본론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제 신약에 와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행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의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영의 구원요. 영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물론 여자의 후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영접을 먼저 시키잖아요. 생명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준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이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요.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에 있는 생명을 완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거 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8절까지요. 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가 잉태되어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뭘 가지고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어머니, 아저씨가 아주머니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사람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양쪽 다 같이 닮아 가지고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자, 과잉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잉태가 돼서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을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자, 자라가지고 10개월이 딱 되니까 뭐가 태어나요? 출생이요. 영접했다고 출생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영접해놓고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출생해가지고 12살에 어디입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라가지고 30살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시공간을 초월했습니까? 아니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능력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감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적인 감성도 가질 수 있도록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생을 해가지고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던 이 원죄, 그 영적인 죄를 없애버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끝내버리신다고요. 오늘 여기 과거 끝난 것처럼요. 그러면서 혼에 있는 마음, 오늘입니다. 오늘. 자,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는 실제 성전 다 지어지니까 여러분의 미래까지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육신과 마음과 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자, 태어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영접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자, 이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길거리에서 했던 뭐 어쨌든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똑같습니다. 자, 육신구원에서 광야에 가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듯이요. 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와가지고 두 번째 행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혼의 그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 합쳐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생명하고 마음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같아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게 뭡니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강가에. 여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뭘 베풀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전에는 이 할례를 사람의 손으로 행했어요. 사람 손으로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던 마음 아닙니까? 마귀가 장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마음. 자, 이 마음을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지켜주니까 여러분에게 자,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뭐가 구분이 돼요? 요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악을 갖다 줍니다. 악을 택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뭘 택하게 해요? 선을 택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선악이 딱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요게 골로새서 2장 12절 11절 12절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아무리 세상 교육을 시켜놔도 마귀에게 장악돼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요. 결국은 사람 몸을 귀신이 가하는 집으로 신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접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46년 걸린 그 신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가르쳐도 사람은 마귀의 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 같다고 해서 가르치면은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았어. 이게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무슨 사람이 태어난 겁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요 29절까지 있는 이런 여러분이
완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뒤바뀌어 버리는 해산의 수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하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제 참 선지자를, 여기는 큰 대제사장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처럼요, 완전히 율법에 대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이 된 뭘로 태어난 겁니까? 참 선지자를.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큰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런 유월절과 그리고 우순절과 여러분이 열매 맺은, 여기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수장절. 예루살렘에 가서 열매로 딱 맺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장절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실제로 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자, 여기에 27절부터 33절까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요 20절까지요 일체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여기 이제 자,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 돌판. 자, 이걸 종이라고 옮겼죠.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여러분의 심령으로 옮기는 겁니다. 심령의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마음에 옮겨 놓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뭔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똑같아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요 16절까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딱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완전히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여기 그 10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부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그래 놓고는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는 이 14절부터요. 자, 20절까지. 여기 이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를 예수님의 그 몸을 창을 찔러가지고 가식관으로 찔러서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요. 양손의 못으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버린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다. 물론 입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날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날마다 새롭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새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 떡을 먹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요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만 사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첫째 것을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폐했다는 말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둘째 것을 세웠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고린도후서 5장 자 17절과 20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모든 경관 여리고 같은 그 오만 때만 문제가 와도 그걸 다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무조건 예만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로 낳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요 7절까지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분명하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과 12절과 27절에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할례를 행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 이래놓고는 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전에는 사환 종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아들로 섬기는 겁니다. 주인으로. 왜?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들도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원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의 집이라 그럽니까? 부모가 가진 게 아들이 가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곧 아들의 집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행하셔요? 세 가지를 행했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으로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이게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령하게 바꾸시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되도록.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0년 사는데 이제 그것도 줄여놓고 약 12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강건하고 70,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처럼요. 여러분의 몸을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과 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의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0년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 혼으로도 1000년의 상급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셔서 7년 혼은 잔치가 끝나면 지상 재림하시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냥 보통 살아도 1000년을 살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의 왕국 속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요. 그 고을들을 맡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처럼 첫 번째 부활에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미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구원을 받게 하셔가지고 심령의 변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몸 자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성전으로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이미 영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바꿔놔버렸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안 돼요? 결국은 뭡니까? 이 본성이잖아요. 본성.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이걸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으로요. 안 되면 생각과 마음이요, 완전히 마귀라고도 하는 요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영의 생명 구원 받아놓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법 가지고 안 되면 목사님 고발하고, 목사님 또 열받아가지고 장로 고발하고, 뭐 이러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법정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요, 진짜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뭐가 일어나요? 삼초월이 일어나요. 그 초월이 뭡니까? 이 보좌의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진짜 237 나라에 이런 빛이 되는 모델을 바꾸신다. 이렇게 편집을 딱 하신다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디자인대로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모델이 나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요 초월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 세팅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이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마음과 자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왕중의 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요 영혼이 참 신이 돼야 된다고요. 참 신이 생명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품을요. 신의 성품으로. 자,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줘요? 왕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 그래요. 모델이 되도록. 자,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이렇게 세팅되어지면은 세상에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을 바꿔놨기 때문에 중심을요. 자, 요 중심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시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 14절에 생수가 강물처럼요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게 어디서요? 네 중심에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네 배의 중심에서.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에 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데 오직 뭘로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뭘로 하느냐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봐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이나 일이나 전부 뭐요? 내가 나오지 말고 이렇게 세팅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나오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신학 배운 거 나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중요한 민수기에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 17장과 27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첫 번째 머리바 반석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뚝 때리니까 물 나와요. 말씀하신 그대로요. 순종만 하면 돼요. 대언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가가지고는요. 그 4절에서 8절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8절에 모세가 가가지고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저 반석에 가가지고 물을 나오라고 명령을 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명령을 하러 갔더니 왜 우리에게 물 안 주느냐고 물이 없어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불평을 막 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원래 원어상에는요 하나님을 보고 그 자식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인도하는 걸 이때까지 보면서요 물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에 가서요 조상들이 먹어서 죽은 그 물 말고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 그 영생하는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언은 안 하고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욕을 퍼붓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니까 지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시편에 그 106편인가 보면은요 모세로 10밖에 만들었어요. 자 시편 106편을 봅니다. 시편 106편 자 106편에 32절입니다. 저희가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 을이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게 한 열받게 한 겁니다. 열받게 하니까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도록 열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열 받아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랬겠죠.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막 이랬겠죠. 저주나 받아 죽어라 이물 처먹고도 대저라 막 이런 식으로요. 경상도 말로.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짝대기를 들고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한 번 갖고 모자라게 두 번을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자 아까 몇 장이라 그랬어요? 17장 6절이죠. 자 그리고 27장 자 여기 4절에서부터 8절과 11절까지요. 자 반석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을 두드려야 돼요.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인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마음문이 열리고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래가지고 진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자 이 모세가 여기 가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석을 때리지 말고 말을 해가지고 생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내지를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린 겁니다. 너는 내 말에 복종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6편이에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도록. 자 이래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너에게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요. 이 반석이신 마태복음 16절에 반석이신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두드려야 되는데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세 자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모세의 말이 나온 겁니다. 모세의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버리면은 결국은 성도들이 조용하게 병이 들고 조용하게 잠들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자 계시록 자 19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대언 예언이죠. 성취될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예언 미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게 이르는 이 말이 뭐요? 영이란 말이에요. 대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0절에요.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강단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자꾸 청량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요게 발목에 차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살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발목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청량했더니 무릎이 빠지고요. 그만큼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물이. 이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솟아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전에는 밟고 무시하고 댕겼는데 이게 이제 내 발이 빠지는 거예요. 발목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맘대로 뛰댕기거든요. 발목에 빠지면. 근데 무릎에 찼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요, 허리에 차고, 자, 이제는 가슴에 차고요. 가슴에 찼단 말은 머리에 찼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의 머리가 빠지니까 요 허리만 차도 괜찮은데, 요러고 돌아댕기잖아요. 그러고도. 수영장 가서. 그런데 가슴이 딱 차면은요, 그냥 헉헉거리거든요. 손짓을 해도 제 마음대로 안 가요. 물결 흐르는 대로. 그래서 사람이 넘지 못하는 강, 요단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길갈에 가가지고요, 뭘요? 육체의 덩어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래서 뭘 버려요?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껏. 자, 그리고는 베델로 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던 곳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 것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뭘 버려요? 허리에 차니까 여리고로 가잖아요. 여리고. 여기서 뭘 버립니까? 자기 자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가는 게 광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기 자아를 버리니까 이제는 실제로 뭘 건너요? 요단을 건너잖아요. 갈 때는 자기 거 다 버리고 올 때는 이제 뭐요? 살리는 영을 가지고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사탄, 마귀를요,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대갈통을 박살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요. 사망과 저주를요. 그리고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요. 재앙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열왕기하, 자, 1장부터요 9장과 15장 15절까지 열왕기하 2장, 자, 9절부터 1절부터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신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들로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제자가 돼버렸단 말은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원래 100인이 있다가, 100인, 선지자 100인인데 50인씩 오바다가 숨겨놨잖아요. 이제는 7천인이 이런 제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준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서 교사로요, 목사로요. 그래서 교사는 뭡니까? 분명히 답을 가지고 목사는 영적인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CVDIP인데 커버넌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비전이라 그래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물론 같은 말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진짜 이제는요 복음 전도자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이게 꿈이니까요. 드림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선지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자. 그 선지자에게 반드시 누가 붙어요? 제자가요. 아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걸 보고 생생한 형상과 이미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사도는 뭐냐? 물론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인생의 작품 프락티스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이런 PRA입니다. CTICE 이런 인생의 작품 기념비를 남기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 그 뜻이 마음으로 일치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파수꾼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겁니다. 마음을 치료자로요. 자, 그리고는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물이 흘러나서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래가지고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내 강의 근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자꾸 쓰는가 하면은요, 정신입니다. RUTC 정신도 있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이요. 정금의 믿음. 순수한 정금. 온전한 믿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의 강이요, 풍요의 강이, 결실의 강입니다. 그리고 열매의 강이요, 열매. 이 강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성령의 은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이걸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빠져 있으니까 늘 남은 말하고 속살거리고 저 병들어 있는 거 보고 같이 수근거리고 틀린 것도 맞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인이 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백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로 아들들로 인정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신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조상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업에요, 세 가지에 여러분만 받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주고받는 전무후무한 이런 세 가지의 응답이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 속에, 업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큰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 이런 복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대에서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삶에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중심 속에서 흘러나와 정말 하나님 강단을 적시고 이제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가슴과 머리까지 차올라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언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